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의 처음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에 있는 것이었는데, 가장 활발하고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활동이 탁월했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가 섬기는 우상이 바로 아데미 신이었는데,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었는데,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에베소 한 중앙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다른 6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로 인해 복음을 받아 개척된 교회라고 볼 정도로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되어 나머지 교회로 이렇게 흘러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알다시피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란노 북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고, 또 에베소의 개척교회 목사인 바울이 사역하다가 후임 목사로 누가 오냐면 디모데가 옵니다. 그리고 그 후임 목사로 사도 요한이 오고, 그리고 또 그 후임 목사로 빌레몬의 종이었고, 이 사람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지요.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이가 개종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바로 오신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역대 담임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너무 쟁쟁해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오네시모. 우리나라로 보면 오카누 목사님, 그 다음 하영종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한성. 저는 개척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그렇게 쟁쟁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영향력 면에서나 그리고 규모 면에서 당시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부터 먼저 말씀을 하셔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시작. 첫 번째로 무엇을 칭찬하시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수고와 인내.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두는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일제 감정기에 있었던 한국 초대교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그냥 적당한 수고가 아닙니다. 힘에 지나는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는 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게 오늘 이 수고와 인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사실 힘에 지나는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많이 수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본 이 파키스탄 사역도 원래는 한 텀 이렇게 넘어서 내년 2월 달에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의 마음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선교하는 이 일들 앞에 수고하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파키스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영상도 보게 될 텐데 우리 김인영 이은혜 선교사님이 2003년도에 들어갔죠. 지금 16년 동안 귀한 사역을 신학교 사역도 하시고 이따 사진 보겠지만 여러분 그 복음의 불모지에 모슬렘들이 여러분 97%랍니다. 복음의 그 불모지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십자가를 세우고 가운을 입혀서 목사님들을 배출합니다. 그 귀한 사역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드 비전 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믿음 있는 일꾼으로 양성을 합니다.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근데 그 교회를 파송한 교회가 여러분 이래봬도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주 파송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무려 16년 동안 위험하다는 이유로. 근데 그 지역은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는 그래서 감염, 풍토병이나 이런 병들이 걸릴까 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파송교회가 몇천 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단 한 번을 단기 선교로 온 적이 없대요. 다른 단체로부터도 받아본 적이 없는 파키스탄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이렇게 작은 교회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는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마을 교회 형편에 맞춘다면 우리 사역 못하거든요. 절대로 못합니다. 언강생시 못해요. 그러나 수고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기에 수고하면 주님이 그 격을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에 맞춰 살면요 격이요 계속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격을 높여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면 주님이 우리의 격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명의 영혼들이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으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인내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디 갈지라도 함께 해야 하기에 참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참는 끈기, 인내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할 말인 만큼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깊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바로 진리를 수호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어디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냥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눈 감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들 앞에 에베소 교회가 진리로 그 순수함을 보존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강단의 순수함, 복음의 순수함을 너가 지켰다. 즉 비진리, 비복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강단이요, 비복음, 비진리로 혼탁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영신학,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축복해야지요. 그런데 죄가 발견된 이상 그 죄를 도려내지 않고 축복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절대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빌어드리는 축복이 그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바르게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제 안에 참 용기 있게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용기 잃지 않고 제대로 된 바른 복음만 선포하는 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뭐냐면 예수님 믿음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리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물론 긍정의 힘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긍정의 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설교들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해피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만 가져다주는 그러한 설교, 죄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순수한 복음은 죄를 바르게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드러낸 그 자리에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 순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가 수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바로 게으르지 아니했던 저들의 열심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I know,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마 교회를 위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한 페이지, 아마 2페이지를 훌쩍 넘어갔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밤새 철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섰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들의 그 열심과 이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지금 마음껏 인정해주고 지금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면 우리 은혜마을교회 8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권사님들을 선출하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인내를 지금까지 보였던 분, 그리고 진리를 바로 수호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중직자의 자격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말씀하신,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목소리가 어둡게 바뀌어요. 그게 뭐냐? 4절이에요. 시작.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팁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고칠 거 있으시면 그때 훈육하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십시오. 마음껏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고쳐 주십시오. 이게 순서예요. 팁입니다. 팁. 자, 보세요. 이제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그 책망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의 능력,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저는 이 처음 사랑을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다 해도요, 배신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배신은 진짜 아픈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예. 배신하지 마세요. 의리가 있어야지 신앙이. 근데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로서 못할 짓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 말씀하셨어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종신대학교 들어가면 성경고사를 봅니다. 근데 첫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 문제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한. 여기 있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듣고 했는데도 이걸 이렇게 잘 흘려보내가지고 누구지 생각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전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해석하고 싶어요.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가지고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포괄적이죠. 이것들이. 그렇죠? 이것들 안에는 사람도 사물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가로 열고 물질, 자녀, 건강,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하위 개념, 모든 작은 사랑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 네가 회복해야 된다. 즉 처음 사랑의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요, 그 첫 어떤 그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선순위의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가요, 어떤 긴급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중요성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수많은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키스탄 사역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사역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너무 중요한 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 주님의 일 아닙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개념이 먼저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너희 처음 사랑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처음과 먼저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firs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 그 첫 번째 사랑 이 의미가 아니라 처음 사랑.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렸는데 C.S. 루이스가 아주 탁월한 코멘트를 합니다. 이 말씀 시작.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네가 이것들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배웠을 때에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사랑하며 할렐루야. 내 남편과 아내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좀 지쳐요? 너무 힘들었어? 아멘 소리가 안 커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지난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 잠깐 우리 승우가 부재중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도망간 줄 알고 어디 없어진 줄 알고 누가 데리고 간 줄 알고 우리 윤여전 집사님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닭똥만한 눈물을 막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찬양 불렀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승우 잠깐 없어졌다고 닭똥만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요. 저는 진짜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잠시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진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내 자녀를 바로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자녀, 물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래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참 멋진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으니까. 열심도 있었습니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수고와 인내도 있었습니다. 진리 수호도 있었습니다. 박수 짝짝짝 너무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직분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인내합니다. 진리도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의로 하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십자가 앞에
주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할 때에도 그냥 의무감으로, 어떨 때는 주님의 사랑이 깜짝 놀라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적으로 일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주님 일은 여전히 합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는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잠 안 잡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출근해요. 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또 사역하고, 또 들어가서 계속 그런 사역들을 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그게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이 일들을 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곰곰이 점검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본질로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쫓아가고 그것들을 향하여 내 목숨을 거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역시 최고의 도시에 최고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많이 축복받았던 교회였어요. 은사도 충만했고 여러분 부자였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좋다. 그래야지. 교회가 구제해야지. 구제해야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은 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금이에요. 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돈입니다. 믿음이 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요, 현찰입니다. 현찰 박치기 하잖아, 막. 믿음이 여러분 현찰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더 살갑게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다. 칭찬하셔요. 칭찬하셔요. 응? 순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 순교는 순교. 순교. 여러분 가장 고귀한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 순교.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나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고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순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래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의 목숨을요 바치는 것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 때문에 신앙의 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순교래요.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자기 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번 파키스탄 사역이요. 주님 사랑이라는 선물 가지고 가는 사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물질을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만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게 처음 사랑이래요. 그게 우선순위래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내 욕심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면 정말로 사랑해서 말하는 건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검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진리의 검이요, 여러분 그 칼이요, 칼집에 꽂혀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칼은 상처를 내기 마련입니다. 상처를.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검을 그 사랑이라는 칼집에 집어넣을 때에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사실입니다. 진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진리가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적해야 될 말, 그 말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요, 죄의 모습을 보고 좋은 게 좋은 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보이면 반드시 지적하고 그 죄를 도려내는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했냐면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순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순원들의 영적인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절대로 필요해요.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접근하십시오. 해야 될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 순원들이 진짜로 이 말을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할렐루야.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지적을 할 수 있었고 그 지적을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3장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흘리는 그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신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시니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때로는 지적이고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힘든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서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셔요. 처방전을 주시는데 2장 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 촛대는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마을교회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영광을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은혜마을교회 안에 영광 없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따로 여러분 가정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2019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편에서는 종종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셔요. 시온에서 이 복이 나오는 시온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들과 우리 각 가정들에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위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 헝클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 제가 여러분
축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 그 처음 사랑이 사라졌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저 밑에 들어가 있고 세상의 것들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 내가 여전히 짐승같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왜 아내가 남편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말들을 계속 듣는 남편들도 있습니까 혹시? 옛날 왜 연애할 때 손잡고 다니고 데이트할 때 그 찌릿함이 있었는데 왜 그 찌릿함이 없는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고 흥분되고 꼭 뭐가 있어서 그렇게 좋았나?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먼저가 된 처음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여러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니었습니까? 돈 잘 벌어준다고 사랑했고 여러분 또한 조건적인 사랑이 지금 어느 순간에 변질된 사랑으로 우리들의 사랑이 되지 않았는가? 만약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차버릴 것입니까? 어쩌면 주님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물어요. 왜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면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건강 잘 회복해 주셨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잘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 어려움 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꼭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니? 기도응답이 안 돼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그냥 나를 있는 자체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니? 꼭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으로 전락되었는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왜 저렇게 저 집사님은 기쁨과 복음 때문에 항상 신나서 항상 밝고 그렇게 좋은데 나는 왜 예수님을 생각해도 기쁨도 없고 신나지도 않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저는 여기 처음 사랑의 그 처음을 어떤 개념으로 해석해 드렸어요? 먼저, 우선순위, 먼저의 개념으로. 여기 먼저의 개념으로 사랑하는 그 먼저 사랑의 개념은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무엇을 통해 오냐면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질문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방송 타요 아멘 소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 예배를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셨습니까? 그 어떤 사역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이 아직 없는 사람들, 시작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만 이 처음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적어도 이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토요일을 준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 가장 좋은 컨디션.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매치를 할 때 여러분 골드 매칭을 할 때 여러분 선수들이요 컨디션 조절을 하잖아요. 어떤 바보가 여러분 그 전날까지 막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까? 그것은 한 달 전까지 하고 천천히 그 매치에 따라서 여러분 다가올수록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컨디션 조절에 여러분 실패해버리면 여러분 금메달 못 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지언데 가장 가치 있는 이 일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지. 그래야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생명의 과실나무를 주신대요. 아니, 나무 과실. 과실나무가 뭔 말이 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생명 얻으면 여러분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야, 생명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은 진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어요.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서 아주 극상품으로 그 아데미 신전을 상징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래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면 그 열매를 먹는 거야. 그 열매를. 맛있다고 먹어요. 우리도 종종 선교사님들이 선물로 가져오시면 맛있다고 먹는데 굉장히 열량도 높고 굉장히 달아요.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그들이 종교활동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신대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고,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저 하늘과 연동되는 능력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주시는 큰 도구라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생명으로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또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다 제 손잡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 목회의 보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낙오됨 없이 그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